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래 안식일의 정신은 금지하는 날, 아무것도 안 하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안식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으로 평안을 찾고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막 살다 보면요, 하나님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그래서 안식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으로 안식하고 평안하고 그리고 감사하는 날이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이 율법이 되면서 법의 개념으로 가면서 이 안식일의 의미는 잃어버리고 뭐만 남았느냐? 문자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문자만 남으니까는 하지 말라, 그냥 금지하는 날로 그냥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전화해도 안식일 날은 전화를 받질 않아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전화 받는 것도 일이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버튼 누르는 것도 일입니다. 그러니까는 버튼 누르지 않습니다. 유대인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각 층마다 쓰죠. 그거는 한참 걸리겠죠, 그죠? 어찌 보면은 문자만 남아서 신앙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지 못할 때가 있죠. 한 안식일에 한 청년이 급하게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랍비님, 큰일 났습니다. 젖소가 강물에 빠졌습니다. 그때 랍비가 청년에게, 아이고 청년, 어쩌겠나, 안식일이니 할 수 없지, 그런 거예요. 그 말에 낙심한 청년이 랍비에게, 가만 놔두면 젖소가 죽을 텐데요,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랍비가 하는 말이, 아유, 자네 가슴은 많이 아프겠지만 어쩌겠나, 안식일이니. 그러면서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위로의 말을 들은 청년이 하는 말이, 랍비님, 강물에 떠내려가는 젖소를 보시면 저보다 랍비님이 더 가슴이 아프실 겁니다. 떠내려가는 젖소가 랍비님의 젖소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뭐야 하면서 진작 얘기하지 하면서 막 강가로 달려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위로의 위선이에요, 위선. 여러분,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지 훈계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같이 봅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저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예언자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입니다. 그 노래 중에 세 번째 노래인데, 오늘 이 이사야 예언자가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를 하면서 그 메시아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셔야 될 사명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예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께서 오셔서 마땅히 하셔야 할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사명을 말씀합니다. 그 사명의 첫 번째는 뭐냐? 위로하는 사명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하신 첫 번째 사명이 뭐냐? 곤고한 자들, 지치고 상한 자들에게 위로해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위로는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위로는 훈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최동혁 집사님 막 힘든데 와서 위로해 준다고 와갖고 막 가르치고 훈계하면 어떨 것 같아요? 기분이? 짜증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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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입을 꼬매고 싶죠.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무고한 고난을 당해갖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욥의 친구들이 신방 오랐어요. 아, 신방 오면 얼마나 좋아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신방 오면. 근데 신방을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이래라 저래라 저래라 이래라 훈계를 두는 거예요. 그 훈계를 듣다가 욥이 확 터져가지고 친구들하고 어떻게 돼요? 싸우잖아요. 들리지가 않는. 여러분, 욥의 친구들의 말 중에 틀린 말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욥의 가슴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지금 욥이 필요한 거는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냥 내 마음을 알아주면 그걸 그만인데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살이에 지친 사람에게는 가르침이 필요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한 거예요. 제가 오늘 이번 주 말씀 준비하다가 유튜브 보다가 재미난 걸 하나 봤는데 우리 남성 동지들은 잘 들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대화법이에요. 여성이랑 대화를 할 때는 남자는요 입을 탁 틀고 요것만 하시면 됩니다. 남성분들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네. 정말이야? 정말이야? 네. 웬일이니? 진짜? 헐, 대박이다. 이것만 하라는 거예요. 네. 아, 자기야 나 오다가 영숙이 만나서 영숙이? 진짜? 헐, 대박이다. 네. 그것만 해주면 되는, 공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추임새가 필요한 게 뭐냐면 여성이 한 말을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아, 나 오늘 힘들었어. 아, 오늘 힘들었구나. 그러면 되는데 남자들은 어떻게 나와요? 나 오늘 힘들었어. 그러면 뭐예요? 네. 때려쳐. 그만둬. 나 오늘 교회 갔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 청소하고 막 힘들어? 가지마. 다음부터 가지마. 이러죠. 네. 그게 아니라 공감. 아이고 힘들었구나. 대박이다. 헐. 이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공감해주면 끝나는 건데 남성들은 이게 해결로 가니까 이게 대화가 안 되죠. 그래서 지치고 상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 아니라 위로해 주는 것이다. 누가 내 마음을 알겠습니까? 누가 내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실 것 같습니까? 아이고,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내 마음 알아줄 수 있는 이는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예수님이 사명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이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옆분 한번 봐보실까요? 우리 양순덕장 저번 보니까 한번 보면서 이제 짝을 접으세요. 접으시고, 아니 우리 두 분은 되게 떨어지셔 있어요. 네. 같이 보시면서 얘기하십니다. 집사님, 장로님, 그동안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잘 살아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응원합니다. 하트 뿅뿅뿅. 제가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생각을 해보면 그게 아니야. 그냥 장로님 헐 대박, 그거만 끝나는 거야. 그죠? 헐 대박이네요. 웬일이야 웬일, 이러면 끝나는 거야. 위로라는 게 논리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마음을 같이 해주면 그것이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서로 위로해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위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은혜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아침마다 깨우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여기서 학자라는 것은 가르치는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르침을 받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가 학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가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는데 그대로 순종하죠. 그래서 메시아에게 주신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은 위로하는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길을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여러분, 아니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았다니까요.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뒤돌아보지 않고 그 길 가죠.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길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을 보여주셨는데 두려울 게 무엇이 있습니까?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요,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데 기쁨이 있습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는 것에 최선을 다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고난이 와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아니까. 그러기에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가는 그 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가 원하는 도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도움이 다릅니다. 여기에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 나오는 이야기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가 있어요. 아시죠? 부자와 거지 나사로.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예요.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다. 여러분, 나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무엇입니까? 거지 나사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도움이 무엇일까요?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이 주신 도움은 하나님 그 자신인 거예요.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하나님 그 자신을 나의 도움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만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잃어버린 것 없습니다. 내 인생의 본전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있으면 되죠. 없으면 어떻습니까? 거지면 어떻습니까? 나에게는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게 나사로의 신앙입니다. 주님만 있으면 나는 산다. 반대로 부자가 있죠. 부자에게 도움은 무엇이었느냐? 부자에게 도움은 하나님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으로 자기 인생의 도움으로 삼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지고 만 거예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갈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양나 도와주실 거, 내게 지금 필요한 세상적인 것들, 내게 지금 필요한 돈, 내게 지금 필요한 자녀의 형통, 내게 지금 필요한 인생의 출세, 건강을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도움이라고 주신 것이 하나님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생각에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로 하시는 거 도와주시고 나 괴롭히는 그것들 그냥 싹 쓸어버리시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야 임마 내가 너의 도움이다. 나를 가져라. 하나님이 도움이시라고 하시면서 주신 처방이 뭐냐? 내 낯짝을 철판으로 두껍게 만드신 겁니다. 몇 분 얼굴 봐보세요. 얼굴에 낯짝이 철판이 두꺼운가 안 두꺼운가? 두껍게 생겼습니까? 안 두껍게 생겼습니까? 우리 말씀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아노라. 사람들이요, 내가 믿음의 길을 가고요, 주님의 사명의 길을 가는데요, 자꾸 옆에서요 침 뱉고 안티 걸고 괴롭히고 모욕하고 그리고 나를 망신 주고 그리고 나를 괴롭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 어렵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데 어떻게 도와주시느냐면 내 얼굴에 하나님 철판 깔게 하셔가지고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에 하나님의 철판을 깔아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하나님의 도움은 히스기야와 같이 어려운 일을 당해서 밤새 철야기도 했더니 그날 밤 아침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싸그리 멸절당하듯이 내 어려운 문제 한순간에 다 고쳐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도움이란 건 뭐냐면 내 낯짝 철판 만들어서 두껍게 만드셔서 부끄럽지 않게 하신 거예요. 사업에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가 쫄딱 망한 사업장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에 철판을 깔아주셔서 사업이 망했는데도 부끄럽지가 않아. 사업이 망했는데도 절망하지 않아. 사업이 망했는데도 마음이 평안해. 왜요? 철판을 깔았거든. 내 낯짝이 이만큼 두꺼워졌거든요. 하나님으로.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너져가는 사업 기적과 같이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 자녀 공부 못해도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하시고 질병에 걸렸을 때 그 질병 기적같이 일어나게 하셔서 회복시켜 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도움이라는 게 사업이 망하는데 얼굴에 철판 깔게 해서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하시고 자녀가 입시에 실패했어도 감사하게 하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병들어 가는데도 마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움 받고 싶으십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믿음이 되어서 사명자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자의 믿음은 뭐예요? 얼굴에 철판을 까는 거예요. 오늘부터 철판을 까세요. 네. 우리 금요 심야 이번에 금요일날 부활란 가지고 전도 나가려고 하는데 부끄러워서 못 가겠어요 하지 마시고 얼굴에 철판 깔고 용기를 내서 같이 나가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기가 엄마한테 때를 쓰면 엄마가 어떻게 해요? 엄마가 다 들어주죠. 앵하고 떼쓰고 뭐 밥 안 먹고 투정하고 삐져있고 구석에 가서 그냥 벽에 처박혀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기죽을까봐 고등력 기죽을까봐 알았다 가자 가 사줄게. 하나님 왜 떼쓰는 거는 잘해서 애기같이 그냥 줄 거예요 안 줄 거야 안 주면 나 오늘부터 굶을 거야 굶어 나 오늘부터 차려야 나 안 잘 거야 그냥 막 떼쓰는
유아기 신앙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말씀의 길을 믿음으로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주님이 나를 도우셔서 주님이 내 삶에 철판 깔아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인생의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떼쓰지 마시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 뜻을 이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그 길이요, 오늘 예수님이 당하신 것처럼 모욕을 당하고 털뽑힘을 수염이 뽑히기도 하고 침뱉음을 당하기도 하고 뺨을 맞기도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부끄러운 일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 이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당당히 서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눅 들지 마시고 세상에 주눅 들지 마시고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님의 십자가 은혜 안에 있을 때 그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이 뭐예요?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없소서. 하나님 나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여러분 주님의 선하신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면 십자가의 죽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로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부활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우선순위가 있는데 우리는 환경의 문제를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으면 유아기 신앙입니다. 사명자의 신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도움이 되시니까 주님으로 내 마음을 평안하고 집중하고 감사하고 나갈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데 내 삶에 철판을 깔아주신다는 의미는 내 마음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삶은요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어떠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은혜 안에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내 삶의 형편을 시온의 대로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믿음의 길을 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심야기도 때 요셉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냐면은 백도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요셉에게는 두 번의 백도가 있었습니다. 그 한 번은 뭐예요? 형들이 미워가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어. 아유, 근데요, 요셉의 낯짝이 얼마나 두꺼운지 몰라요. 요셉은요, 하나님 철판을 초강력으로 깔았어. 그래서 노비로 팔려간 그 상황 속에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여기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열심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인정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은 일군의 총무가 되었어요. 이제 조금 다리 좀 피고 좀 살만하니까 이번에는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종신형입니다. 왕이 부르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요셉은요 하나님 철판을 까니까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당당한 거예요. 당당. 오히려 실각해서 온 관료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에게 도움을 줍니다. 그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애굽과 가나안 땅과 그리고 야곱의 가문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 믿음을 지키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철판을 깝시다. 이번 주 한 주 고난 주간에 우리의 미션은 뭐예요? 얼굴에 하나님 철판 깔고 살자. 믿음으로 가자.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가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아, 목사님, 그것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것들은요, 하나님 손에 맡기세요. 우리 같이 봅니다. 보라, 주 여호와께서 우리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우리가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가 믿음의 길로 가게 되면 내가 거기서 죽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부활의 영광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1815년도에 워털루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끄는 프랑스군과 영국 연합군이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그때 어디가 이겼느냐 하면 영국군이 이겼어요. 그때 웰링턴이라고 하는 공작이 지휘관으로 있었는데 그가 이러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나폴레옹의 프랑스군에게서 승리했던 이유는 영국군이 프랑스군보다 5분 더 용감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인생은요, 5분 더 버티느냐의 문제입니다. 인생은 견디는 겁니다. 인생은 버티는 겁니다. 인생의 난관 앞에서 내가 5분 더 믿음으로 버틸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이 왔다고 낙심하고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5분 먼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 고난이 왔을 때 내가 믿음으로 5분 더 버티자. 믿음으로 견디고 주님 주시는 그 은혜로 담담을 가지고 나가면 그것이 십자가의 길 같지만 그곳에 부활의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다 보면요,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곳에 결국 하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섭리를 믿고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그분이 나의 도움이심을 믿고 믿음의 길을 가게 되면 우리의 삶이 늘 복된 길로 가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완주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그냥 고난의 자리만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과 하늘 승천의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들 삶이 날마다 천국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삽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당당하게 주님의 십자가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